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울리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8절에 너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최후의 지상 명령,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셨다. 그 뒤로는 어떤 말씀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장면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정면만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떠나기 전의 장면입니다. 작별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이지만 조금 여기가 좀 우리가 생경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말씀을 마치고 구름 가운데 올려가는데 그 장면에 보니까 이젠 다시는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놓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장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녀를 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 바로 전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좀 잘 살아라 당부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긴 시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심해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작별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장면인데 전혀 제자들과 작별하는 장면인데 다 떼어놓고 가는데 인사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제자도 없습니다. 아쉬워하는 제자도 없습니다. 일체 아쉬워하는 장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좀 격양된 모습입니다. 로켓 이번에 나로호가 이렇게 싹 쏘러 올라가는데 저는 가서 못 봤습니다만은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로켓가 연기를 막 뿜으면서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다 고개를 이렇게 들고 저 상층천 넘어가는 데까지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야, 정말 황홀한 얼굴들의 표정.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장면에서 제자들의 표정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뭐 어떤 영화의 모습이겠지만 정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장관이죠. 여러분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뒤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제자들은 못 만납니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전혀 아쉬워하거나 뭐 어떤 다른 인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신비감, 경이로움, 놀라움 이런 얼굴의 표정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에는 그런 다른 아쉬움이나 이게 하나도 일도 없었을까요? 자, 그 사이에 어떤 얘기를 왜 하나도 안 적어놨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이게 포인트지요. 지금 제자들과 작별하고 못 보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최후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이 명령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갔습니다. 자, 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제자들은 다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은 이미 구름을 타고 다 올라가시고 났어요.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나로가 출발했습니다. 이미 우주로 쏘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각, 무슨 폭발음이 날까? 그 마치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고속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면 계속 쳐다보죠. 왜 쳐다봅니까? 마지막까지 잘 가는가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잘 올라가셨나? 너무 경이롭다. 이야, 신기하다. 황홀하다. 뭐 그러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게임 끝났다. 행사 끝났어. 다 끝났어. 야, 중요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너희들이 보는 그것처럼 다시 어떻게 할 것이다. 내려오는 걸 너희들이 볼 것이다. 네가 지금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하늘을 그만 쳐다봐라.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줍니다. 꿈을 심어줍니다. 이제는 올라간 예수를 보지 말고 오실 예수를 기대해라. 이 말씀이 있죠. 자,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내려오는 게 힘듭니까? 올라가는 게 힘들죠. 올라가신 분이 내려오는 건 이도 아니야. 그건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야. 당연히 믿어지죠. 100% 믿어지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봤다, 그럼 제가 내려오는 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당연히 믿어지죠.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건 안 믿어지죠.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야, 올라가는 것이 이제 끝났으니 그만 쳐다봐라. 왜 하늘을 쳐다보니? 예수님은 네가 본 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여기서 근데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시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일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인가? 아빠 서울 갔다 올게 그러면서 올 때 선물 사갖고 올게 하면 아빠가 떠나면 아빠가 선물 사오기를 기다리는 애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한 하나님 만나고 저 일 다 하고 왔어요. 자 다시 내려갈게요 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단위로 갔다 오시는 건가?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이든 그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의도식,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바울이 화를 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거 핑계 대면서 일 안 하고 있냐? 이렇게 하던.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어집니다. 옛날에 92년 10월 23일 다미선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직장도 다 그만두고 흰옷 입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아주 그냥 초비상이 걸렸어요. 군대에서 애들 없어질까봐 탈영하고 또 올라갔다고 할까봐 그냥 전 장교 다 나와서 애들 잠자는 시간 다 숫자 세아리고 아주 초비상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안 오셨지요. 올라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대부분의 이단들의 90%는요 전부 이걸 이용합니다. 예수님 오신다. 특히 이제 임박하게 곧 오신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또 사람들이 현혹이 안 되니까 야 계시록에 봐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천국의 인구는 14만 4천 명인데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그 14만 4천 명 예수님 오실 때 그걸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죠. 성경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말은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4천 몇백만 원이죠. 4천만이라니까. 14만이요? 14만 4천 명이요? 우리나라 인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24만 4천 명.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졌으면 그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14만 4천 명만 있었겠습니까? 14억 4천도 넘었겠죠. 만약에 천국 가는 이 경쟁률이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구는 수백억, 수천억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삼성 들어가는 경쟁률이 500대 1, 1000대 1만 돼도 어렵다고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억 대 1은 될 겁니다. 그럼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간 사람은 한 명도 안 가고 여기 신천지에 온 사람만 다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그 신천지 문제가 그거예요.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자기네 성도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래? 그 중에 거른다. 그래. 야, 지들끼리 장난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신천지인들만 천국 가고 그 중에서도 넘어오니까 이제 걸러요? 이런 말 같은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 신천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오신다.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집 팔아라, 재산 팔아라. 그러니 임박한 종말론으로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넘어가는 건 어리석죠. 뿐만 아니죠. 요즘에는 무슨 베리칩이다 그래서 쌀알 만한 것을 심으면 그게 666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이니 666이니 하는 이런 숫자는요. 정말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666 무슨 여기다가 숫자 666을 쓰면은 사탄의 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모든 게 다 상징이에요. 성경은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4 5, 6, 7. 7은 완전 숫자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사단은 6을 상징하고요. 인간은 4를 상징하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있어요. 1은 하나님 유일하신 걸 상징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12는 완전한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제자, 12지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상징을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 간다, 뭐 베리칩을 받으면은 뭐 지옥에 간다, 666은 사탄의 표시다, 이렇게 사람들을 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아버지가 서울 갈타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십니다. 그건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시기는 오시지요. 그냥 그 전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오시기 전에. 하지만 죽은 후에 우리는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이 부활하는 날이 됐든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은 오시기는 오시는데, 천사가 이들에게 한 말은 너희들이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는 이 재림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네가 본대로 오실 거다. 오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8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성령 받아라. 증인되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려라. 너희들이 땅 끝까지는 증인이 되면 예수님 오실 거다. 그러니 그때까지 복음 전해라. 이것이 초점이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재림에 초점을 맞춰갖고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걸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면 666이니 뭐니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 찾을 때에 이마에 666이 써있냐 안 써있냐 보고 아들 찾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예요 도대체? 6.25 때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평상시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666 받으면 지옥 가고, 근데 뭐 열심히 아들하고 상관없는데 666 안 받으면 천국 가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은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식 뭐 구별해야 돼요? 어디에 점 있는 거 보고 내 아들 찾아야 됩니까? 그럼 그 아버도 잊어버린 아들이에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던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그냥 운동장에 1000명이 있어서도, 여러분 제 아들이 군대에 가서 나중에 저기 할 때 수료할 때 훈련소에서 수료할 때 수백 명이 있는데 내 아들이 보이더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여요? 내 아들만 보인 줄 알고 끝나니까 막 사방에서 강단에서 엄마 아빠들이 아들 찾아 내려가는데 지 아들 못 찾는 사람이 없어. 다 찾아가. 어디 끄에 있든지. 남의 자식 보고 혹시 내 아들이냐? 이마 좀 보자. 어디 봐, 어디에 점이 있냐?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찾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 잘 믿으면 다 데려가세요. 무슨 베리칩이 666이니 14만 4천 명이니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이건 다 자기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이단들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1절인데요.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자, 한번 31절 먼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 예수님이 지금 인자 나예요. 나 예수님이 다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온단 말이에요.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예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천사들이 말했어요. 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5장인데요. 한번 14절부터 긴 구절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비유? 예수님의 재림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런 비유.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천사가 말했어요. 올라가신 예수는 내려오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려오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된다. 그 내려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에 앉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뭐 누구나 다 알겠죠.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어요? 주인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겠어요? 누구? 우리잖아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5달란트는요 태어날 때 받는 거예요. 주인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좋게 IQ 150으로 태어나서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 IQ 90이나 100은요 정말 죽을 똥 싸고 공부를 해도요 못 가요. 상식입니다. IQ 90이 서울대 가려면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본 머리 상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어떤 사람은 재능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부잣집에 능력 있는 집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해외 유학 다니면서 그렇게 자라는 애가 있고요. 어떤 집은 장애로 태어나는 애도 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애도 있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주인으로부터 받아갖고 나오는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갖고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몰라요. 1달란트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엄청난 재능이 숨겨져 있어서 공 잘 던지는 게 무슨 재능이 먹고 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되니까 공 잘 던지는 것으로도 수억씩 벌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몇 달란트는 받은지 모르지만 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여러분을 태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각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안 나오지만 누가 있어요? 1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인과 종은요, 이미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5달란트든 3달란트든 상관없어요. 그럼 받지도 않았고 아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국으로 갔다. 타국으로 갔다라는 말은 뭘 지금 재림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이 인자가 함께 올 때 타국으로 갔다라는 건 주인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부활해서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 내려올 때 인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지금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유예요. 다른 비유가 아니고. 자, 타국으로 갔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온다는 거죠. 오실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온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이 맡겼다라고 했어요. 맡긴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죠? 맡긴다. 믿고 맡겼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맡겨요? 자, 목욕탕에서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중품을, 이거 금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그 락카에다 넣었다가 누가 훔쳐가면 책임 안 진다니까 주인한테 가서 이거 좀 뭐 해주세요? 맡아 주세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내 신발이 고급 신발이야. 피에르 가르댕이야. 그래가지고 비싸. 그래서 이거 누가 훔쳐가면 안 돼. 그럼 거기 써 있어요. 신발 귀중한 거는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인 있는 데다가 맡겨 놓든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훔쳐가면, 딴 사람이 신고 가면 책임 안 진다는 거야. 맡긴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어져 있죠? 되찾는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주인이 지금 종에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재능의 달란트는 여러분에게 뭐 해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요? 그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 아니라고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뭐 해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합니까? 이 건강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아침에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어느 거 하나 내 거가 없어요. 여러분 산부인과 가서 애기 태어날 때 애가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나오는 애 봤습니까? 다 빈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뭐 가지고 가는 분 보셨어요? 무덤에다가 갈 때 쓰라고 금덩어리도 갖다 놓으면은요, 그 사람 거기 못 누워 있습니다. 소문나면 그 다음날에도 도굴꾼이 그거 다 해집고 가서 그거 다 훔쳐갈 겁니다. 사람은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건강, 자녀, 능력, 이 모든 것을 달란트로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맡겨주셨다라는 말 속에 또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그래서 남겨라 라고 하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죠.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맡겨두었으니까 나중에 주인 오면 뭐 하면 돼요?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게 아니죠. 자본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프랜차이저 이제 여러분 파리바게트, 여러분이 만약에 파리바게트 너무 싸한데 저쪽에 빕스에 여러분이 취직을 했어요. 스타벅스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본점에서 사장님이 여러분을 전주 삼천동 지점으로다가 지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점을 맡았어요. 그래서 올해 열심히 매출을 올려서 배로 매출을 올렸어요. 여러분 겁니까? 회사 겁니까? 왜 회사 거예요? 내가 일했는데. 자본은 회사 자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남겼어요. 이건 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때 남겨놓고 가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그런 얘기 꼭 합니다. 아빠 엄마 죽을 때 뭐 있지도 않지만 기대하지도 마라. 나는 너 줄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놓고 가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것 잘 썼다가 하나님 앞에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두고 가봐야 자식들 그걸로 잘 살지 못해.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맡겼으니까 돌려주려고 묻었습니다. 문제는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떠났는데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이 말했죠. 네가 본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분이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왜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뜬금없는 영광의 보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심판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 그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부터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한테 5달란트의 재능을 넘겨주었는데 너 어떻게 했니? 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5달란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언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제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 증인된, 예수님 영광 돌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이 적은 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 어디예요? 천국에서 참여해라. 5달란트에 또 5달란트를 더 만든 것을 도로 돌려주면서 야, 다시 너한테 맡길게. 천국에서 이것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써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똑같이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뭐 하다고요?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당신에게 맡긴 거 내가 돌려드립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의 의미를 몰랐어요. 여기서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원어는요, 스클레토스예요. 스클레토스. 이 스클레토스는요, 이 원어 스클레토스가 쓰여진 다른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매섭고 거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죄로 굳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강팍하고 완악한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해롭고 고생스러운,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런 단어로 이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뻣뻣하고 거친, 자, 원래 동사는 스켈로입니다. 스켈로, 뻣뻣하다, 거칠다. 근데 스켈로로스 해서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당신은 뻣뻣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그거를 이 다른 성경에 쓰여졌던 성경대로 해석한다면 당신은 굳은 마음입니다. 당신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해롭고 고생시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나 줬어요. 쟤는 머리가 좋고 좋은 부모 만났고 쟤는 능력 있고 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긴 거지.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나는 장애로 태어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못 배웠고 그런데 나한테 뭘 기대하는 거야?
사는 것 가지고 달란트라고? 그럼 내가 살았으니까 산 것으로 끝나니까 당신께 다시 다 돌려드릴 테니까 나는 소용없어.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죠. 그건 뭐예요? 그럼 네가 사는 동안에 뭐 먹고 살았냐예요. 너는 사는 동안에 땅에 묻어놓고 주인 거 먹고 살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내 욕심대로만 살았어요. 그럼 너 사는 동안에 너를 책임져 준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 갔니? 너는 그동안 뭐 먹고 살았니? 내가 강팍하다고? 내가 냉정하다고? 내가 인정머리 없다고? 내가 규칙에서 어긋난다고? 내가 투자도 적게 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죠.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는 줄 아는데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그렇게 생각했니? 다시 하면 네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니? 그러면 27절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던 사람이라면 너한테 내가 왜 돈을 맡겼겠니? 이걸 가지고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28절 봅시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다 10달란트까지 주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 거는 땅에 묻었던 것을 다시 찾으려고 맡긴 게 아니야. 목욕탕에서 맡겨놓고 찾아가는 의미가 아니야. 너한테 맡긴 건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남기라는 거예요.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기대하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남기면 똑같이 축복해 줄 거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축복해 줬어요. 너한테 기대하는 건 1달란트야. 너는 근데 그것마저도 나를 완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뒀니?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내가 은행에다 이자를 받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뺏어라. 그리고 10달란트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라. 그리고 이 종은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술 피우며 이를 가는 쫓겨난 것이 지옥이죠.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지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달란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요.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 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가 받을 심판입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여러분도 전부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 살아있는 날만 들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 얘기 못 듣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이야.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에 그것도 없어요. 뭐 그냥 바로 그는 이제 정죄의 심판이지 뭐 1달란트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한 주인하고 상관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재림하는 날, 내가 재림할 때에 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겨야 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 증인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걸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진 직업, 여러분의 가지신 재능, 여러분의 가지신 물질, 여러분의 가지신 건강, 여러분의 가진 모든 관계 속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냥 복이나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삼성에서 여러분을 취업을 시켜줬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해갖고 삼성에 이바지해서 남기라고 여러분을 취업을 시켜줬지, 삼성에서 주는 돈만 먹고 산다 그러면 명예퇴직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경고 사직 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당신이 하는 일이 없잖아. 받는 거에 비해서.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중간에 자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에 있어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올해가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죠. 어제 뜨는 태양과 내일 뜨는 태양이 다릅니까? 12월 31일에 뜨는 태양과 1월 1일에 뜨는 태양이 다릅니까? 근데 왜 1년을 365일로 끊어놨는 줄 아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연말이 되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연초가 되면 다시 내 마음을 다잡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남기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것 같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남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로 남기세요. 여러분이 5달란트 남겼으면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게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 1달란트만큼 주님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근데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다 주고 그 1달란트 또 뺏어서 11달란트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있는 사람 걸 뺏어서 없는 사람을 채워주는 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또 나아가서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수고한 거에 더 많은 것을 얻고,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으면 있는 것도 뺏어서 슬피 울는 어두운 곳에 내가 쫓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복 주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예수 전하는 일을 하라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달란트 다 먹고 주님이 주신 거 다 먹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 참으로 불쌍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다 갑니다. 이 성탄절이 지나면 한 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기셨습니까? 묵묵히 여러분이 몇 달란트를 받으셨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